각 사람의 마음에 방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하여 예수로 영원한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이들의 채워질 것을 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원대로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든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여러분 의미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때 우리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 삼가라 라는 이 말씀은 내 말에 귀를 담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듣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결실을 맺을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는 이것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 어떤 의미로 들려지는 것이지 아니죠. 무엇으로 들려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 피를 흘리게 됩니까? 왜 피를 흘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인내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빼앗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프던 사람도 건강해지고, 공부 못하던 사람도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의 축복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공부도 잘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어떤 결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어떤 세상에서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은 생명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아멘. 어떤 생명이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제시펜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제시펜 루이스는
웨일즈 대붕운동 때 이반 로버츠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이 제시펜 루이스는 이 영적인 생명이 단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거듭남이 나오고, 그리고 복음 가운데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발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제시펜 루이스는 이 복음의 단계에만 머무르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부흥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부흥 그러면은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은사가 임하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흥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열매, 부흥의 열매입니다. 부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임한 거예요. 영으로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부흥이 임했어요. 그 부흥이 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쫓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쫓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의 단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귀로 들었지만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날마다 하루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순간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적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을 귀로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애써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내가 구하는 하나님 앞에 내 목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주님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부흥이 임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방문하시는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 성도님들은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유일한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고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의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느껴져요. 내 안에 부흥이 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럼 그분을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로 인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성령의 사건 이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어디요? 복음 전하는 곳으로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곳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리예요.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감옥에 붙잡히기도 했고 수많은 매를 맞기도 했고 수많은 위협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이 주님의 길을 따릅니다. 십자가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에 단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이 부어지면 여러분들은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그분의 음성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어떤 십자가를 지더라도 내가 달개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에서 묻어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묻어지고 베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흔적들이 항상 축축히 남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요. 형제자매를 내 십자가를 지듯이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되 정말 죽기까지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내 몸과 마음을 다 들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들이 부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생명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정말 마음 깊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갖고 있는 정사와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고 연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알기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둠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분별력 있게 마귀의 일을 꿰뚫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깊이 알면서 원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가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이러한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 영적 전쟁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전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노략질 당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을 알고 쫓고 신뢰하고 앙망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자리까지 나가야 될까요? 영적인 전쟁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나아갈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주님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생명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책을 쓴 사람이 잔느귀영입니다. 이 잔느귀영이라는 사람은 여자고 그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동행하여서 요즘 들어서 많은 어떤 책들로 인하여서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끼치는데 저는 이분이 정말 주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임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시펜 루이스가 말한 이 내용과 이 잔느귀용이 말한 내용이 여러분 비슷합니다. 아니, 같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내용 가운데 영적 생명의 각 단계에 하나의 시작과 나타남과 결과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영적인 단계는, 영적인 생명은 단번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여서 영의 풍성한 세계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잔느교용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말씀이 부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서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내가 바른 길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신 부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적 전쟁의 단계로 여러분들을 부르심의 그 성령의 길을 안다라면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영적인 생명의 자리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생명을 정확히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세상의 복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 차원 높은 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단계에서까지의 부흥이 임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장수와 이 땅의 생명과 이 땅에 잘 되는 어떤 축복과 이 땅에 있는 재물의 축복이,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자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생명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그 풍성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자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사람들의 영육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들의 삶을 풍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입었다라고 말합니까?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도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풍성함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영적인 풍성함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익은, 영적인 생명의 유익은 여러분 오직 성령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요엘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다시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영적인 풍성함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힘이 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린 단지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전쟁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취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취하여 선포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들이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린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성령님과 친밀한 동행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령님을 이 자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인 생명이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은 여러분이 육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영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여서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의 보좌에 함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임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영이 풍요롭고 여러분들이 육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 지키려고 했어요. 우리 큰애가 이번에 설 때 이렇게 용돈을 좀 많이 받아서 모아놨나 봐요. 그 돈을 숨겨놓는 거예요. 부모를 믿지 못하고 숨겨요, 자기가요. 근데 숨겼는데 너 어디다 숨겼는지 아빠한테 좀 말 좀 해라 그랬더니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억지로 꼬셔가지고 그걸 알아냈는데 제가 왜 그거를 알려고 했냐면은 내가 얼마를 슬쩍 하려고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 집 문이 이렇게 번호키가 눌려 한번 그냥 문을 놓으면 꽉 닫혀야 되는데 덜 닫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집 밖을 나가면은 뭐 집에 기껏 때문에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책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가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는데 도둑이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면은 돈이 어디는지 기가 막히게 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다음이가 모은 돈이 꽤 되는 거예요. 제 지갑에 있는 것보다 제 통장에 있는 것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뭐 100만 원, 200원 넘지 않습니다. 어디다 놨니? 했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너무 엉성한 거예요. 여기다 놨다가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 금방 그 사람 입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아주 은밀한 곳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여러분 괜히 우리 집 방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귀한 것은요, 누가 반드시 빼앗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값진 것일수록 빼앗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린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여러분 빼앗기는 것이 여러분 돈이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없는 자는 그 있는 줄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빼앗아갈까요? 사단이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을 사단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것을 빼앗아가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이렇게 입학하고 나서
제가 키가 제일 좀 많이 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키 작은 애는 힘센 애 밥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여러 지역에서 모이고 또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시골 중학교라 해가지고 한 반에 3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또 시골 애들이니까 순진하고 그 읍내 학교를 갔더니요. 거기 안에서 이렇게 좀 시내에서 침 좀 뱉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노는 애들. 그 친구들이 이렇게 약한 애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때 이제 처음 학교에 들어갔는데, 좀 힘세게 생긴 사람들, 1년 재수해서 이렇게 온 친구들이 와서,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려가는 게, 빌려줘 그러지만, 여러분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안 갚아요. 처음에는 빌려주기 싫었는데, 그래도 빌려달라니까, 한 번은 빌려줬어요. 나 일주일 지나니까 또 달라는 거예요. 이런 약하면은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가 한 학기를 준 것 같아요.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한 100원, 200원씩 뭐 이렇게 뭐 사는데 뭐 모자른다 이래가지고, 한 2, 300원씩 많이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위협하고 때리려고 하고 한 번은 맞아도 안 주니까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올라가니까 다 아는 사이가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죠. 이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노략질 당하냐면은 약한 사람이 노략질 당해요. 약하면 빼앗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리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에 마귀들이 와서 우리의 것을 노략질해 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붙잡는 자는 여러분 빼앗아 갈까요? 빼앗아 가지 못할까요?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우리 예수님이 동역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노략질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겸손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귀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을 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돈 모으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건들지 않고 막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이 잘 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요. 여러분 깨어 정신 차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간교하고요, 지혜롭고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에서 누가 있습니까? 술람미 여인과 그리고 그 왕이죠. 이것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을 허무는 무엇이 있다고 말해요? 작은 여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여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그 작은 마음이 그 풍요로운 삶을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시청하는 작은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하게 즐기는 게임들, 또는 사소하게 하는 어떤 세상에 우리를 위로하는 어떤 즐거움들, 어떤 여가 활동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풍요로움을 막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의 자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으로 풍요로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했다면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여우가 오늘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우는 여러분 부인만 여우가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령님도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고 끝까지 인내할 때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그 영적인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의 작은 일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막아서고 방해하고 거짓말하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사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을 흔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뺏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들을, 상황들을 우리가 정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 말씀만 듣지 못하게 하는 내 주변에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오늘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들을 더 이상 오래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래 가져가게 되면요, 죽어요. 무엇이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이 죽어요. 여러분, 영이 죽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삶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육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끊긴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생명이고 능력이 구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애굽에 걸렸던 그 질병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힘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힘을 못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풍성함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세상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부르심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요즘 많이 경제가 어렵고 이런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이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한 것, 여러분, 저도 마음 아프게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더욱더 우리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그 자리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실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여러분들을 들이실 것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딘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그 땅이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내주는 구원의 조리에 먼저 찬양하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들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앞에 앉으셔가지고 끝나면 바로 나와서 찬양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취하여 영적인 풍성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약속한 그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진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때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일을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할렐루야.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고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멈추게 해주시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리로 우리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마음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돌아서서 주님 품으로 달려갈 원합니다. 우리 시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예수님의 이 자리 이번엔 부흥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영적인 전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소서 주님. 열방의 소망 아버지 예수 아버지 내주는 능력의 주 아버지 구원의 주 영원한 주님의 방문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문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주시옵소서. 구원의 창조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비추소서 우리를 영적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여러분 웨일즈 대부흥운동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흔든 부흥이었어요. 이 대한민국의 평양 대부흥운동도 여러분 웨일즈 부흥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뒤흔든 이 부흥의 현장 가운데 그 중심에 사용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분 영적인 생명에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의 단계를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잡는 기억 역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탁월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잡는 기용에게 하신 말씀은
이 영적인 생명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나타남과 결과가 있은 후에 다음 단계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 이 말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한 사람을 쫓았다라면 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친히 부흥이 임하여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의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났고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신 그 주님을 부흥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며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며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영적인 생명의 풍요로운 자리를 내가 주님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영적인 단계까지 내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담대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영광이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에까지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가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보좌의 자리,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여러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우는 사자와 같이 여기는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키세요.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버지, 내 생각 놀라우신 하나님, 주가 내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와 같은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생명을 공급받는 그 자리를 빼앗는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면서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 말씀 붙들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작은 여우와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는 그 속임수와 거짓말들이 우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명하노니 쫓김을 당하고 주님의 발등성 위로 떨어질지어다.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 나가시 우리 예수님의 이름 선포하여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들의 문제는 여러분 대부분의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풍요로움의 자리로, 영적인 생명의 자리로, 그 단계로 여러분 주님 보좌 있는 곳까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가려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우리가 결실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듯이 성령님이 그 길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결단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결단이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영원한 그 풍성함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영적인 생명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으며 정사와 권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까지, 그가 하는 일을 흑암의 권세를 침공하고 정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며 마귀를 꿰뚫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깊이 아는 자리까지, 원수의 능력을 넉넉히 알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좋은 남목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영적인 이 생명 그 풍요로운 길까지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승리해 나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이 영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머물러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영적인 생명 주의 보좌로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며 싸울 수 있는 믿음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성도들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보좌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길 소망하니,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좋은 나무교회 가운데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승리의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이름이 우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